하나님 우리 아버지, 벌써 대전 중부지방회 집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인인관계의 4대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은 대신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신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신관계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신관계가 중요하고 대인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대신관계만 중요하고 대인관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 신비주의하고 신비하고는 뭐가 다른가? 우리 기독교에는 신비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대신관계만 강조하고 대인관계를 무시하면 그것은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되면 되지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럼 그는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대신관계도 중요하고 대인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신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대인관계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대인관계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사역을 하면서 사실 대신관계가 뭐 그렇게 문제된 사람보다도 대인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망치고 삶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관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고요? 대인관계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처가 이름이 문영숙인데 오늘 이제 나왔어요. 저기 나왔는데, 문영숙 한번 일어나 봐요. 머리 허약갖고 문영숙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제 처예요. 대흥침례교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서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 처는 항상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몇 가지 부탁을 해요. 짧게 하시오, 짧게 하라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딴 얘기 하지 말고 성경만 얘기하시오. 꼭 두 얘기를, 벌써 설교 33년 됐는데 지금 오늘도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딴 거는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관계를 맺고 거기 머물라. 사람을 합당한 자를 찾아내려는 거예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그만큼 중요하니까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사귀어서 안 될 사람,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일 경고를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될까 조심하라, 그런 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인관계를 말씀하셨어요. 합당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또 삼가해야 될 사람은 삼가를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대인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동물을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구역이나 무슨 이 소그룹이나 셀그룹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이 셀에 나쁜 사람 한 두셀 있으면 그 셀이 다 오염이 돼요.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셀에 오래 있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 다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셀에 나쁜 사람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딴 좋은 사람 있는 데로 가야 돼요. 나쁜 사람 혼자만 남겨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악한 동물을 사귀지 말아 했잖아요. 악한 동물 사귀느라고 자기도 오염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했으니까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하고 똑같이 해. 전도한 사람이 헌금자라면 전도받은 사람도 헌금자래. 전도한 사람이 헌금 안 하면 전도받은 사람도 헌금 안 해. 똑같아. 전도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 전도받은 사람도 기도 많이 해. 전도한 사람이 낮 예배만 나오고 저녁 예배 빼먹으면 전도받은 사람도 낮 예배만 나오고 저녁 예배는 안 나와.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동물은 사귀지 말아야 되고, 또 이단 같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야 돼요.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요, 밥도 먹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이단하고 자꾸 얘기하면 귀신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깨짜 파짜 깨어라 파수대 뭐 이런 거 보이면 그냥 문 닫고 한 대 때리고 가라고 그래야 돼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나 대흥 침례교 다니고 대전 중부 침례교 중부 지방의 소속인데 네가 왜 이런 걸 들고 오느냐? 깨어라 파수대 오지 마라.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이단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사귀지도 말아야 되고 저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악한 동물을 사귀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하고 동행을 해야 돼요. 한마디라도 지혜로운 사람하고 동행을 해야 뭐 배우는 게 있지,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항상 미련한 것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대신관계는 기본이고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하겠죠. 첫째 원리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막 하시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 조금 했다고 공부 안 한 사람, 못한 사람을 막 업신여기고,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뭐 권력 좀 잡았다고 쥐뿔 좀 잡았다고 권력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남을 막 업신여기고 억누르고 또 하대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억누르고 업신여기고 하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곧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어떤 언행심사를 했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언행심사를 했느냐 그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게 성경에 어디 있나?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주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물을 준 것이니라.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4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오른편에서 영생을 상속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판결을 하시는데, 이 양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잘하고도 한 주도 몰라요. 잘한 주도 몰라요. 자기가 조금 잘하고 그거 노트에 다 기록해 놓은 거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했는데 너 나한테 안 갚냐 이러는 게 아니고, 잘하고도 다 잊어버렸어요. 잘하고도요. 어떤 분들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 뭐 1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 1000년의 간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딱 들어가라. 한 번의 심판으로 양과 염소가 딱 갈리지, 뭐 염소 먼저 뭐 한 1000년 전에 지옥에 보내고 한 1000년 뒤에 무슨 양은 뭐 영생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죠.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집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딱 갈라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딱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딱 갈라지지, 무슨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갈르는데 무슨 1000년이나 간격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볼 때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옷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양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옥에 갇힌 것도 몰랐고, 예수님 벗으신 것도 몰랐고, 예수님 목마르신 적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무슨 자기 집 개만도 못하게 대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뉴질랜드 가면 거기는 참 여성부라는 게 있어요. 여성부라는 게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하고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 집안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는 누구냐? 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중한 존재가 누구냐? 이제 부인, 여자. 세 번째가 뭐냐? 개. 그 다음 네 번째가 남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아주 개만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개는 절대 데리고 다니지 말아야 돼. 개보다 앞서가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고, 개하고 같이 뛰면 개 같은 놈 되는 거고, 개보다 늦게 가면 개만도 못한 놈 되니까 절대 개하고는 같이 뛰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건 헛소리인데, 이런 걸 빼라고 내 처가 그렇게 알려줬구만.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자기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있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게 곧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교회에서 자기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게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이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목회자한테 막 구구단 외우고 2구는 3육은 막 그렇게 외우고, 하나님한테는 아버지 또 아버님이라 그래. 아버님. 아버님은 꼭 시아버님처럼 왜 아버님이라. 성경에 어디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돼 있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돼 있지. 그 아버지 하면 돼. 꼭 아버님. 그럼 시아버님 같아요. 응?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님, 그러면 아유, 저분은 하나님을 시아버지로 모시고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지을 때에 사람은 그 개나 말이나 소하고 다르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었습니다. 사람이 이게 그 개처럼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최고 지혜로운 존재로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못된 요소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에도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자기가 최고고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자기가 교회에서 1등이 돼야 되고 으뜸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절대 장로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그런 사람 나오면 절대 찍어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잘 대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1등이고 자기만 위하고 이것은 아주 못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혹은 내 원수든 아니든 나하고 친구든 원수든 상대방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자타의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언행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손님이 오셔도 대접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 손님이 오셔도 대접을 잘 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손님 가운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있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주고 저 사람한테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너스 좀 줘라.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물건도 터지고 사업도 잘 되고 막히는 것도 열리고 또 공부 못하는 놈도 대학 들어가고 아는 것도 마치고 모르는 것도 굴리면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입시철 되면 맨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우리 애들은 아는 거 다 맞고 모르는 것도 찍으면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뭐 다른 기도가 뭐 있어요. 찍는 게 맞아야지. 연필 굴리면 딱 맞는 것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접을 사람을 대접을 잘 하면 하나님이 대접을 잘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대접을 잘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접을 잘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옆에 있는 사람 대접을 잘 하세요. 자기 마누라 대접을 잘 하시라고요. 자기 남편 대접을 잘 하시고요. 자기 남편 대접을 잘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저는 책에서 이거 읽은 얘기인데 내가 이거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서 무슨 경영학 책인가 뭔가 거기서 본 건데 어떤 아이가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혀가 짧아요. 혀가 짧아가지고 그 소방서에 전화를 해가서 아저씨 우리 집 불났어요. 그러니까 소방수가 재밌다고 뭐라 그랬냐, 한 번만 더 해라. 그러니까 아저씨 우리 집 불났다니까요. 아이고 또 재밌어서 한 번만 더 해봐라. 너 뭐라 그랬냐, 못 알아들었다. 아저씨 우리 집 불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니까 야이 띠떼끼야 우리 집 다 탔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아들으셨나요? 이게 방언인데 방언. 그러니까 자꾸 혀 짧은 애라고 놀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띠띠끼 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뭔진 난 몰라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서 그대로 읽는 거예요.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첫째 원리가 뭐냐?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목회자와 성도끼리도 서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막 깎아 누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생각대로 다 해야 되나요? 왜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나요? 그런 사람은 귀신 들은 사람이에요. 그 귀신이 뭐냐? 그것이 Spirit of Manipulation, 남을 조종하는 귀신이에요. 남을 조종하는 것 귀신의 역사예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귀신 들은 사람이 뭘 다 안 보고 이래라 저래라, 성령 들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악한 짓이죠. 그러니까 첫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내가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12절 말씀해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전도자들, 사도들이 전도하러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으라는 거예요. 그 집이 평안해라 이렇게 빌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집안이면 그 집도 평안이 임하고 사도들에게도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지 못하고 아주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야 될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는 평안이 하나도 안 가고 사도가 빈 평안은 튀어와 가지고 사도가 두 몫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아주 수지 맞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죠. 축복받을 만한 사람 축복하면 그 사람 한 몫, 나도 한 몫 이렇게 되지만 축복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막 축복을 해주면 그 사람은 빵, 나는 둘. 얼마나 수지 맞아요 이거. 완전히 대박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곧 망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도 한 몫의 축복, 나도 한 몫의 축복.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나는 두 몫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수지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속으로는 저런 화상이 나하고 이 하늘 아래 같이 산다는 게 내가 참 정말 억울하다. 저 화상 아버지 귀신은 뭐합니까? 저런 화상 안 되라고 장경동 목사 맨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화상 안 되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저 사람 축복해 주시고 영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좋은 거 다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빵목, 나는 두목.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가꿔주고, 다른 사람을 잘 북돋아주고, 다른 사람을 옹호해주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하면 그것이 곧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북돋고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아낀 것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저주하고 원수짓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해 주면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평안을 빌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나를 위하는 그런 길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를 축복했구나, 내가 나에게 평안을 주었구나,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원칙이 뭔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도사예요. 도사, 목회의 도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도사인가? 남이 나를 후욕을 하면 축복해. 영어로는 when we are cursed, we bless. 저주를 받을 때에 우리는 축복해 준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저주하면 축복이 나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저주해 그러면 축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도 축복을 해.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지, 바울이. 도사, 전도사. 핍박을 당한 즉 참고, when we are persecuted we endure.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우리는 참는다. 그리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when we are slandered we answer kindly.
중상모략을 당하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야,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저주하면 축복해 줘야 돼. 저주할 때 같이 저주하면 아주 완전히 원수돼. 누가 저주하면 축복해 줘야 되고, 누가 나를 중상모략하면 친절하게 대답해 줘야 돼. 친절하게 대답해 줘야 돼. 항상 이빨 내놓고 다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 말로 쪼개야 돼, 쪼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목회는 어떻게 되나? 깍꿍 목회. 이쪽도 깍꿍, 저쪽도 깍꿍. 깍꿍 목회. Make everybody happy. 사람들을 해피하게 해줘야 돼. 원수 저주하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이빨 내놓고. 한번 이빨 내놓고 인사해 보세요. 앞에 사람 안녕하세요, 윗이빨만 내놓고. 웃는 것 같잖아요. 아주 기분 더러워도 윗이빨만 내놓으면 인상이 좋아진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러지면 그거 치과 가서 이제 붙인 다음에 하셔야죠. 부러진 이빨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노래도 있잖아요. 이빨 빠지면은 어디 가지 말라고, 금붕어가 묻는다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 참고, 중상모략을 당하면, 중상모략도 많이 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중상모략도 많이 하고. 난 거짓말은 세상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들도 많이 해요. 여러분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거짓말하고 남 중상모략하고 없는 거 있다 그러고 안 한 거 했다 그러고. 그래요. 많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또 목사를 향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중상모략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상모략을 당해도 친절하게 대답해 줘야 돼요. 제가 너더러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제가 너한테 뭐라고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고 대답을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주를 당하면 축복을 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또 중상모략을 당하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이게 하기 싫은 사람은 목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 3대 원리예요. 사도 바울의 목회 3대 원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네가 너를 대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는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세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요. 나의 현세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막 노력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세의 행복이 결정되고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남을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행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러면 내가 남을 불행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남을 불행하게 하면 현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현세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불행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줬느냐 불행하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딱 오게 하시고, 또 내가 내게 대해서 한 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런 거죠. 남을 행복하게 심었으면 내가 행복을 거두는 거고요, 남을 불행하게 심었으면 내가 불행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대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왠지 불행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거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걸 갚아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아주 성경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룻기를 아시죠? 룻기는 그 모압 여인 룻의 얘기입니다.
룻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이고, 멜렉은 왕이고, My God is King, 그게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 남자가 이게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유다 지파. 근데 이 사람이요, 누구하고 결혼했나? 아주 이름도 예뻐. 나오미, 해피네스. 나오미가 행복하다, 이런 뜻인데, 여자가 이름이 행복이야. 그러니까 행복이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믿음 좋은 사람이 행복한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았어. 말로니하고 기료니하고, 말로니와 기료니를 낳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양곡을 얻으러 이민을 갔어. 땅 팔고 이민 갔는데, 모압으로 이민 가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갔으니까 아들 둘이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장가를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모압에는 모압 여자만 있지 뭐 이스라엘 여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니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기료니는 오르바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타향살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 타향살이 노래도 있잖아요. 타향살이 오래 하다 보니까 참 눈물만 서름만 남는다고,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타향살이 모압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남자는 다 죽고, 그 집은 무슨 집이 됐나? 완전 새 과부 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나의 이름은 행복이가 아니다, 나의 이름은 고통이다, 고통이. 마라, 비터니스. 나의 이름은 해피네스가 아니라 비터니스. 내가 인생이 씁쓸하다, 내가 쓰다 인생이.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 불러놓고, 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네 고향,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는 기료니의 아내 오르바는 돌아가. 그러나 말로니의 아내 룻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주고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거기 주고 장사되고, 어머니와 죽어서 헤어지는 것 이외에 내가 어머니와 헤어진다면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도 잘해. 이 룻이요, 이게 박자가 딱딱 맞잖아요. 박자가 맞아.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음악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 잘한다는 것은 그 음악적 박자 감각이 있다는 거고, 박자 감각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외국어를 잘해요. 외국어 못하는 사람은 생각해봐, 노래를 잘 못하지. 이 노래 못하는 사람 외국어 잘 못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 외국어 잘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죽기까지 쫓아간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데리고 갔어.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요.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는데 먹고 살 게 있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룻이 이삭 줍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보리 밭에 가서 보리 이삭 떨어지는 거. 이 율법이, 어떤 분은 율법만 잔인하다 하는데 율법만큼 은혜스러운 게 없어요. 율법이요, 이스라엘 율법이 보리 추수하다가 떨어지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까지 다 주워가지고 다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은 그냥 놔두고 새도 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도 와서 집어다가 먹으라고 놔두라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자비롭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이제 어느 밭에 가가지고는 그 보리 이삭 줍기를 해서 그거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요. 그래도 행복해. 참 룻이 대단한 여자죠.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나? 바로 룻의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소위 히브리어로 고엘이었던 보아스의 집이죠. 이 고엘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 친척이 그 아기를 못 낳고 죽으면 대신 결혼해주는 소위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자가 고엘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선 권리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 보고 먼저 하라고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 안 한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고엘, 이 기업 물을 자, kinsman redeemer,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이 외롭게 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일종의 옛날의 사회보장 제도죠. 이걸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룻이 누구를 만났나? 보아스를 만난 거 아닙니까? 보아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최고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자 팔자는 그저 남자 좀 잘 만나는 게 역시 야, 근데 그게 제 맘대로 티나요. 그게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지. 이 룻이 보아스 부자에다가 잘생긴 데다가 아직 한 번도 장가도 안 갔어. 장가도 안 가지고 총각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누군가? 오벳. 그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아. 누군가? 이세. 이세가 또 아들을 낳아. 그게 누군가? 다윗. 야, 이 룻이라는 사람이요, 보세요. 자기 시어머니, 외롭게 된 시어머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 시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찢어집니까? 여러분, 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룻을 축복을 주시는데, 원 세상에 이런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도 큰 부자한테 시집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그만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성경의 제목이 되고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가 되고, 룻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간첩이지. 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행복하게 해줬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요, 남을 불행하게 하려다가 자기가 불행을 차지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예요. 하만.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때의 얘기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왕이 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왕비가 와서 패션쇼 좀 하라고 하니까 왕비 와스디가 내가 무슨 미스 코리아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왕비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패션쇼를 하라 하십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이랬다가 왕비에 폐위되고, 그리고는 누가 들어갔나?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에스더는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인데 이제 사촌 오빠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촌 오빠가 이름이 뭔가? 모르드게가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직업이 왕궁에서 이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는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주 지상에서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쓰레기 같은 족속,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족속 중에 아각이라고 있어. 아각. 이걸 사울 왕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 그래가지고 아각의 후손이 생긴데 그게 하만이잖아요. 그걸 죽일 때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가지고 후손들이 생겨가지고는 그 후손이, 하만이란 자가 페르시아에 출세해가지고 아들 열을 낳는데 아들 열이 다 잘 됐어. 다 잘 돼가지고 우리 아들 열인데 한번 보시오. 하하하. 아주 엄청나게 잘난 척하고 자식 자랑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도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 사람이라고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고. 그런데 왕궁 들어갈 때에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네. 인사를 안 해. 왜? 유대인들은 아말렉 족속, 이 비겁한 족속에게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를 안 하니까 인사 안 한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보면 꼭 교회에서도 목사 보고 인사 안 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와가지고 뒤에 인사를 받아. 뒤에 있는 사람한테 뒤에 인사를 해. 꼭 사모님 보고 인사성 없다고 뒤에서 있으면서. 아니, 사모가 자기한테 인사를 해야 되나? 지가 먼저 해야지. 군번으로 쳐도 그렇지.
그런데 인사성 없다가 맨날 욕하고 다니고. 그러지 마요. 그런 사람은 하만과야. 하만과. 과가 하만과라고. 하만. 그렇죠. 야, 근데 인사 안 한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성이 안 찬다고 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어느 족속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을 싹 죽이자. 이래가지고 또 제비까지 뽑아.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는데 마침 그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12월 13일 12월 13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12월이니까 우리로는 한 3월 정도가 되겠죠. 근데 12월 13일에 제비가 나와서 그날 싹 죽이려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 하나만큼은 너무나 죽이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장대 50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45cm, 23m나 되는 엄청난 장대를 달아놨어요. 23m.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 높이가 얼마나 되려나? 23m면 굉장한 거죠. 그걸 달아놓고 모르드게를 거기 달아 죽이려고. 그런데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이 궁중 기록을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살려준 게 거기 나오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고, 그리고 이 에스더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하만의 자식 10자식 다 죽고, 하만 그 장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안 죽고 도리어 아말렉 족속이요 몇 명이 죽었나? 아들 열름 죽고, 열름이라고 해서 안 되는구나. 10분 죽고, 그리고 수산성에서 300명 죽고, 그 다음에 7만 5천 명 죽고, 7만 5천 310명 아말렉 족속이 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죽고요. 12월 14일 15일 해서 유대인들이 그날을 절기로 지키잖아요. 히브리어로 부루 복수가 되면 부림, 림 붙으면 복수예요. 임 붙으면 복수, 부림. 이래가지고 유대인 원력으로 12월 14일 15일을 지금도 부림절로 지킵니다. 제비를 뽑은 날들이라. 그날 싹 아말렉 족속 죽이고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재앙이 변하여 도리어 행복이 되고, 재난이 변하여 구원이 되고, 이런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만이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식 다 잘, 10자식 다 잘 먹고 출세하고 저도 잘 먹고 그럴 건데 괜히 남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었어. 제가 아버지 때부터 했겠지만 만들어서 지금 그걸 미국에 다 주자니 중국 놈들이 지랄이고, 중국에 다 주자니 미국이 지랄이고, 여기다 줄 수도 없고 저기다 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됐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살기 어려워요. 왜? 핵을 가지고 남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되었어요. 남을 죽이려고 하면 저가 죽어요. 남을 죽이려고 핵을 만듭니까? 핵 한두 개 가지고 까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보다 훨씬 많다. 네가 까불면 너는 지상에서 사라진다. 그걸 트럼프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 안 해. 엄청나게 이빨을 잘 풀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이 나에게 와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불행이 나에게 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미국에 가지고 큰 기업을 해요. IT 계통으로 직원이 미국 사람 5,000명을 쓴 회장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돈은 뭐 그냥 셀 수 없이 많죠.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부자가 됐어. 그 어떻게 그렇게 됐나고 내가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와, 아버지도 우리 교회 나오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 아들이 그렇게 참 큰 미국까지 가서 큰 회사에
그 대사장이 됐나 했더니 그 애는 어렸을 때부터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남을 준대. 남을 줘. 가족들도 오면 무조건 돈을 준대. 돈을 준대요. 돈을 주니까 이상해. 하나님이 야, 너는 돈만 생기면 남 주는구나. 내가 너한테 안 줬다간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주신 거예요. 무지하게. 그렇죠. 그 구역이나 주일학교에서도 주일학교 부흥 비결 딴 거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이 애들 짜장면이라도 잘 사주면 부흥돼요. 무슨 다른 부흥 비결이 있어요? 짜장면 잘 사주면 되지. 근데 내가 이게 어떻게 번 건데 애들 짜장면을 사줍니까? 이러고 안 사주면 너는 돈 줘봐야 짜장면 한 그릇 안 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고, 너는 돈만 주면 애들 짜장면을 사줘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는구나. 넌 짜장면 전도왕이다. 이래가지고 짜장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죠. 남을 줘봐요. 성경의 원리가 무슨 저축해라 그러면 쌓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흐르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주 안겨준다 하잖아요. 줘봐요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인은 뭐냐?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하나님 닮아가고 줘. 하나님도 그냥 주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으니. 하나님의 동사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지방의 모임인데, 지방의 모임도 보면 지방에서 이렇게 돈도 안 내고 이런 사람은요 교회 부흥도 안 돼요. 부흥도 안 돼요. 그런데 지방에 뭐 내라 하면 잘 내고 오라 그러면 잘 오고 그런 사람은 부흥도 잘 돼. 왜? 야, 저 사람은 협조도 잘하고 내기도 잘하고 그러는구나. 저 교회를 많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도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지방에 활동하는데 왜 안 와? 그것은 그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방에 하면 다 오고 모이면 다 오고 성도들하고 같이 오고 그래야지. 그래야 지방의 모임이지.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주는 사람은요 줘요. 저는 철학이 그거예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믿어. 잘 주어. 제가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자. 주는 교회가 되자. 맨 처음에 강남용왕 침례교회 가니까 이 선교사 20명하고 개척교회 20교회를 돕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0 and 100, 100 and 100 비전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100명 선교사를 돕고 100개의 개척교회를 돕자. 근데 목표가 2년 만에 딱 달성이 돼. 그런데 또 이제는 200 and 200이야. 200 and 200 비전. 그 200명 선교사를 도와주고 200개의 그 개척교회를 도와주자. 그 지금은 150, 150에서 300개 좀 넘어 주고 있잖아요. 주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지나? 어떤 분은 목사님 잘 퍼준다 그래. 지돈 아니라고 막 퍼준다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면은 강남에 있는 게 그렇게 주지 않으면 썩죠. 썩고 부패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퍼줬는데 우리 교회 재정은 계속 쌓여가 계속 많아져. 내가 은퇴했지만 돈을 많이 남겨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후임이 오면 조금 있으면 예배당을 치면 돼. 많이 남겨뒀어. 많이 모아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경제도요 작고 나눠지고 11조도 그냥 다 떼어먹고 반찬에 11조 그거만 해. 왜 소득에 11조를 하지 반찬에 11조는 아니야. 그리고 11조 내라는 게 신약에 있냐 없냐. 신학교를 어떤 똥학교 나와가지고 겨우 그런 소리 나고. 아니
물질의 10분지 1은 하나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시간의 7분지 1은 하나님 거고요. 그게 뭐 구약 시대만 그랬고 신약 시대는 바뀌었나요? 그게? 아니, 그런 걸 꼭 써야 아나요? 11조 생활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이상합니다. 전 여기서 대형 침략에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몇 년을 다녔나? 거의 10년을 다녔어. 거의 10년을. 나이 군대 제대하고 30살 때부터 거의 10년을 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다니까. 그동안 돈도 못 벌었으니 마누라 문영숙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10년을 돈을 못 벌고 학교만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래도요, 다 먹을 건 먹었고요, 입을 거 입었고, 남는 게 돈이고요, 쌓이는 게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다 주시고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 다 주셨어. 여태까지 먹었으니까 살았지. 여태까지 입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남을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주시고, 남을 불행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안 생기나? 남의 돈 떼어먹었으니까 안 생기죠. 남을 돈을 떼어먹고 갚아야 될 거 안 갚고 해를 끼쳤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지. 그렇죠. 남을 불행하게 했잖아요. 남의 돈을 가지고 떼어먹어가지고 그 사람 가슴을 너무나 처절하게 아프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의 현세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울면서 맨발로 갈 때에 사울 집안에 시므이라는 자가 있어. 시므이. 이름이 무슨 받침이 좀 있던가? 시므이, 임이라든가 시문이라든가 이러지. 시므이, 아무 받침도 없어.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라. 지가 비루한 자면서 다윗 임금을 감히 비루한 자라 그래. 다윗 임금. 예수님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후손 예수 아니에요.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조상이신 다윗을 비루한 자라고 감히 시므이가, 시므이 받침도 없는 놈이. 그런데 이 인간이 또 교활하기는 엄청 교활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오니까 맨 처음으로 쫓아가지고 또 잘못하다 싹 비니까 다윗이 이제 목숨은 살려주겠다. 내 좋은 날 너 같은 놈 하나 죽여서 뭐 하겠나? 살려주겠다. 근데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야, 저 시므이 저자는 그냥 놔두지 마라.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을 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머리가 좋으니까 시므이한테, 야, 너는 예루살렘 바깥은 넘어가지 마라. 예루살렘 바깥 넘어가면 너 죽인다. 알았냐? 그러니까 시므이가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깜빡 까먹었잖아요. 시므이가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빡 까먹고 잊어버려가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갔다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왕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을 저주를 해요. 비루한 자라고 해요. 다윗을 지가 비루한 자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불행하게 하지 말아야 돼.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가 사는 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내가 행복해져.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이 어디서 오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것을 못 본 척 눈 감으며 외면해도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나는 인생길 잘못 들었는가 봐요. 내가 이거 가수를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인생길 완전히 잘못 들은 사람이에요. 이수만이라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서울대 동대 다니던 애가 있어요.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라고, 우리 교회 근처에 논현동에 맨 그런 애들만 있어. 그 엔터테인먼트 하는 SM 엔터테인먼트. 돈도 많이 벌어 지금은, 노래도 잘하고. 근데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 데잖아요. 멀리 파도를 넘어. 왜 넘어? 행복이 왜 파도를 넘어가? 지가 남을 행복하게 안 했으니까 파도를 넘어가지. 남을 행복하게 하면 행복이 밀려오지. 파도처럼 밀려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파도처럼 밀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저는 이게 유행가를 안 잊어버려서 참 큰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전도사보다 그 전도사는 새벽 기도 인도하다고, 비둘기처럼 고요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 아니 찬송가를 그래 갑자기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렇게 바꿔 불러. 새벽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다 저게 찬송가에는 없는 건데 복음성가 몇 장인가 다들 그래. 복음성가 몇 장이냐. 이 문화단절이 심각해요. 가끔 유행가를 부르면 우리 전도사들이 그게 복음성가 몇 장에 있습니까? 또 그래.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곧 나를 상대하는 것이고, 사람을 행복하고 불행하게 해준 것이 나의 현세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네 번째, 이제 시간 다 됐어요. 9시도 다 되고, 긴 설교는 언어의 폭력이다. 이게 내가 확신이니까 이제 마치려 하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돼요. 나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인간관계 맺고 푼 것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맺고 풀리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 영원한 상급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천국에 가봐야 상 하나도 없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더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어디 저 해왕성 명왕성 무슨 천왕성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May your kingdom come. 주기도문에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땅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됩니다. 뭐 새 하늘과 새 땅이 뭔가? 이 죄의 영향력이 깨끗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요 은밀하게 오거나 뭐 조용하게 오거나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와르릉 쿵쾅 우지꾼 뚝딱 이런진 몰라도 하여간 큰 소리로 하늘과 땅이 떠나가고 불로 세상이 망하고 불로 망해요. 불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게 그 무슨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천 신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지구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 새 땅이 New Earth 아니에요. Earth, E-A-R-T-H 발음이 어려워. 새 하늘하고 새 지구에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 많은 땅을 받는 사람도 있고 땅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저는 그 예화를 아주 재밌어 하는데, 천국 가니까 중국집이 있더래요. 중국집에 가니까 사찰 집사님이 팔보채를 잡수시고 계시고, 집사님은 보니까 저 탕수육 드시고 계시고, 목사님 어디 가셨냐니까 오토바이로 짜장면 배달 나가셨다고 하네. 그러니까 목사라고 꼭 상이 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남을 행복하게 해야 상이 큰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구원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북돋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큰 거고 천국에서 땅을 넓게 차지하게 되는 거고 영원한 상을 받는 거죠. 지금 여기에 땅 몇만 평 등기했다 말짱할 겁니다. 죽으면 다 한 평도 못 갖고 가요. 한 평도 못 갖고 가죠.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장례를 1000번도 더 치렀는데 장례하면서 내가 발견한 게 있어요. 수의는 중국제든 국산이든 호주머니가 없어. 수의에 호주머니가 없어. 수의에 호주머니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 넣어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몇 평 있다, 집이 건물이 몇 평 있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아니야. 건물주 되면 아주 놀아도 돈 벌고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그 다 죽으면 놓고 가요. 지금 60된 사람 한 30년 살기 어려워요. 지금 50된 사람 앞으로 40년 살기 어렵습니다. 죽습니다. 죽으면 싹 다 놓고 가고 국가가 50% 상속세로 다 뺏어가고 또 상속세 또 아버지 돈으로 내면 낸 거에다가 또 세금 붙어서 60% 넘어가요. 다 가져가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 영원한 세계의 상급,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의 상급, 그것이 귀중한 상급인데 그 상급이요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 물론 하나님에게 잘한 것도 중요한 상급의 원천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은 결국 사람끼리 잘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지방에서도 목사님들끼리 잘하셔야 돼요. 저는 지방에서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지방에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서로 잘해야 되고 서로 잘 섬겨야 되고 서로 북돋아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서로 잘해야 되고 서로 북돋아줘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 남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끝없이 업신여겨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집안에서도 마누라가 최고다, 네가 제일 이쁘다 그래야 돼요. 안 이쁜 거 자기도 알아. 알아도 네가 세상에 너처럼 이쁜 여자가 어디 있겠냐 자꾸 그래야 돼. 그럼 또 진짜 이뻐져. 또 자꾸 자기 신랑도 세상에 너 같은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다 자꾸 그래야 돼. 빈말이라도 빈말을 자꾸 그러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현세도 행복하고 내세도 상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의 이름은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간관계 실패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고 내게 마음에 혹이나 교만이 있거나 내게 마음에 혹이나 남을 괴롭히는 건방진 생각이 있거나 이기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나를, 이 악한 마음을 악한 사단이 이용하고 나를 미혹하고 사로잡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오니 악한 사단 원수 마귀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현세도 행복하고 내세도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실패는 사랑관계의 실패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랑관계의 실패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관계가 이처럼 깊고 넓고 이처럼 중요하고 사랑관계로부터 나의 현세 행복이 결정되고 나의 내세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 대전중부 지방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현세도 행복하고 내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현세와 내세가 모두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고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해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신본주의 능력 안에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우리의 삶의 실력으로 영광으로 갖추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외적인 율법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의를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지방의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진정으로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삶,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고 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아 주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의 삶이 그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 영적인 기능과 실력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준비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풍부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를 적대시하며 나를 원손자들 하나님 아버지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하셨으며 신운대로 얻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저들 이러한 삶의 원리가 하나님 오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시며 사울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을 기억하게 하시고 롯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만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을 따라 쫓아갈지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원리를 알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이 땅의 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실력의 영의 실력과 기능이 되어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죄들 하나님 불 가운데 태움을 받아 오직 남는 것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하나님 아버지 달의 영광이 다르며 부활한 자의 영광도 이와 같이 다른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영광이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앙이 우리의 사람과의 형제와의 교회 안에 가정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함이 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실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대석교회 특송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또 주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리는 시간 갖고 우리 한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 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드림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 사랑 그 은혜 갚을 수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님 앞에 드려도 한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 앞에서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 마음과 심령과 인생과 삶이 녹아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때로는 답답한 실타래와 같은 인생과 인간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에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넣으셨는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순간들마다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은혜 앞에서 순종하기를 핍박받을 때에 참아내고 비방할 때에 축복해주며 하나님 중상모략할 때에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오늘 또 온 마음으로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감당할 수 없어서 등에 짊어진 인생의 짐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있음을 오늘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 또 오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전제와 같이 쏟아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귀한 예물의 수고와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바쳐지고 드려질 때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던 다윗의 인생과 삶처럼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며 번뇌하며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마음과 심령과 머리를 상쾌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중부지말 46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이 중부 지역의 이 대전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각 교회마다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와 기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의 소망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드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바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성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우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인생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흠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날마다 풍성한 열정과 소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히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방의 총무 되시는 김만기 목사님 광고 있고 그 위에 이어서
지방의 회장이신 서정보 목사님 인사 있겠습니다. 네, 3일 동안에 참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강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전 중부지방에 우리 중부지방에는 좀 항구 침략에서 제일 참 모범적으로 또 잘 운영되는 그러한 중부지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부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46개 성도님들 늘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 중부지방의 그 연합부흥회를 위해서 이 장소를 정해주신 대전 대웅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조경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예배 때마다 성가대로 또 헌금송으로 또 순서를 맡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차로 또 이렇게 수고하신 대전 대웅침례교회 부교육자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강사 목사님과 또 지방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대전 대웅침례교회 여전도 임원들이 다과로 차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 여러분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이 집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중부지방을 위해서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중부지방의 목사님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도 대전 중부지방회를 통해서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대흥침례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귀한 피영민 목사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뜨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으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며 세상 가운데 결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안전하게 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부흥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사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의 영혼을 임재하시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랑하시는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 중부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